2026년 6월 1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이 한마디를 하세요. 한 달 내내 돈복이 따라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싱크대에 쌓여있는 어지러운 설거지거리도 잠시 그대로 두시고 제발 이리 와서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닳고 닳은 무릎 비만 오면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두 손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살살 문지르시면서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터주신님의 인도로 저와 인연이 닿은 것이니 잠시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지어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지요. 맛있는 반찬 좋은 고기 한 점이라도 있으면 행여나 모자랄까봐 당신 입에는 넣지도 못하고 가족들 밥그릇에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내 몸 돌볼 틈도 없이 그저 자식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데 남은 것은 굳은 살 박인 거친 두 손과 병든 몸뿐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어깨와 허리를 두드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그런데도 하늘은 무심하게도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을 늘 텅텅 비워두셨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기만 했습니다. 매달 다가오는 공과금, 날짜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가족들의 빚더미 앞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 험난할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토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며 밤새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어려움까지 온전히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버텨오신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신령님들과 조상님들께서 보살님들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해 왔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캄캄했던 인고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들께서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은 하늘의 장부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은덕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쌓인 은덕을 보상받을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6월 이 달은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고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 거대한 대운의 시기입니다. 6월 1일 아침 바로 이 날이 우리 보살님들의 팍팍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황금 같은 기회의 날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거대한 금전운을 집안으로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집안의 현관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기운의 입구이자 모든 좋은 운기가 시작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2026년 6월 1일 아침 첫 문을 열 때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숨이나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가난 귀신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한마디에
비방비방. 이 한 달 내내 쉴 새 없이 돈복을 끌어당기는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오늘 제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6월 1일 아침 현관문을 열며 이 신묘한 문장을 뱉어내신다면 메말랐던 통장에 단비가 내리고 빚더미는 눈 녹듯 사라지며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현관문에서 재물이 막혔던 것인지,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정체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방일까요? 아니면 주방일까요?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천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사람으로 치면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입과도 같은 곳입니다. 입을 통해 맑은 공기와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몸이 건강하듯 현관을 통해 맑고 강한 생기가 들어와야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가족들이 평안한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현관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하며 아이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짧은 찰나 무심코 내뱉은 그 한숨과 부정적인 기운을 먹고 자라는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기운을 가장 싫어하고 대신 사람의 근심, 걱정, 한숨, 그리고 짜증 섞인 탁한 기운을 먹잇감으로 삼아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처음 문을 열 때 그 문이 향하는 방위와 공간의 기운은 그날 하루 나아가 그 달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정한 방위에서 불어오는 아침의 첫 기운은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한숨과 탁한 기운이 이 우주의 맑은 에너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들어오려던 맑은 재물신은 현관에 진을 치고 있는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려버리고 대신 더 독하고 매서운 가난의 흉살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난 귀신은 현관 주변의 어지러운 환경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혹시 지금 현관에 가족들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썼던 젖은 우산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거나 먼지 낀 거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살님들, 이러한 낡고 지저분한 물건들과 흩어진 기운들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가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현관에 이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돈은 결코 집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질병으로 사고로 빚으로 다 새어나가 버리는 기막힌 일들이 바로 이 현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그토록 밤낮 없이 뼈 빠지게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은 늘 말라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영적인 비밀 현관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존재와 아침 첫 문을 열 때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백날 천날 땀방울을 흘려도 가난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모든 금전맥을 꽉 틀어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1일은 우주의 기운이 새롭게 재편되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방향이 크게 소통되는 천재일우의 대운의 날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특정한 방위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매우 강렬하게 작용하여 현관에서 시작되는 에너지가 집안 깊숙한 곳까지 재물의 씨앗을 거침없이 뿌리는 때입니다. 이날 아침 첫 문을 열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내뱉는 첫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현관에 늘어붙어 있던 가난 귀신의 흔적을 단숨에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영적인 매듭을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일은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정확한 비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2026년 6월 1일 아침 현관이라는 신성한 경계선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그 신묘한 한마디를 선포하는 순간 억눌려 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고 터주신께서 기뻐하시며 집안 곳곳에 황금빛 재물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난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현관의 기운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다스려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고 직접 실천하여 기적을 만드실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독한 가난 귀신 때문에 평생을 눈물과 빚더미 속에서 지새우다가 제가 알려드린 비방 하나로 단숨에 벼락부자가 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곧 우리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현관의 무서운 비밀과 비방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가슴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비린내와 싸우며 살아오셨던 올해 예순을 훌쩍 넘기신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지난 세월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기구하고 가슴 아픈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젊은 시절부터 손대는 사업마다 영업 후 실패를 거듭했고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는 고스란히 박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은 일상이었고 밤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박 보살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갈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무거운 생선 괴짝을 나르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오르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무심하게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가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기대어 세월을 허비하고 자식들마저 학비가 없어 휴학을 반복해야만 했던 그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우리 보살님들은 짐작이나 가십니까? 결국 박 보살님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몸은 병들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더 이상 단돈 10,000원 한 장 빌릴 곳조차 없는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고통이 끝날까 하며 시커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모진 마음을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앞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박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 터의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집안의 끔찍한 가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박 보살님이 매일 새벽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뿜어냈던 그 깊은 한숨, 빚쟁이들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절망감이 현관문에 겹겹이 쌓여 거대한 가난 귀신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탁기가 집안의 숨통을 꽉 쥐고 있으니 밖에서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현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허공으로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끔찍한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낼 강력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박 보살님께 매월 초하루, 특히 우주의 기운이 크게 교차하는 달의 1일 아침에 반드시 행해야 할 비방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부정이 타지 않은 깨끗한 굵은 왕소금 한 줌과 양기를 가득 머금은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일 아침 동이 트기 직전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현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어지러운 신발들을 다 치우고 소금으로 현관 바닥에 부정한 기운을 쳐낸 뒤 10원짜리 동전을 특정한 방 위에 숨겨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우주의 거대한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바로 이 한마디를 크고 또렷하게 외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박보살님이었지만 살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에 제가 일러준 비방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1일 아침 현관문을 활짝 열며 그 신묘한 문장을 뱉어내는 순간 박 보살님은 온몸을 감싸는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우울함과 두려움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희망과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십 년간 현관에 진을 치고 있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집안에 터주신께서 드디어 그 정성에 감복하시어 든든한 황금 방패를 둘러주신 것입니다. 천지의 생기가 내 집으로 모이니 사방의 금은 보화가 내 품으로 쏟아진다. 이 방패를 든든하게 쳐두지 않으면 애써 부른 재물이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갈 수 있으니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칠성님과 우리 집터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향해 가장 맑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축원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깊이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엎드려 비나이다. 모진 세월 눈물로 지사우며 헌신해 온 이 가정에 오늘 비로소 천지의 맑은 생기와 거대한 재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희 집 내 기둥과 사방팔방에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황금 방패를 둘러 주시어 들어온 복이 흩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만복이 깃들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축원을 올리는 순간 보살님들의 집터 사방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 장막, 즉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방패는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돈이 빠져나가는 흉악한 사고수나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돈이 줄줄 새는 질병수, 그리고 달콤한 말로 재물을 앗아가려는 사기꾼의 사악한 기운까지 완벽하게 튕겨내 버립니다. 터주신께서 방패 안쪽에 금고를 든든하게 깔고 앉아 지켜주시니 이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저 차곡차곡 쌓이며 이자가 이자를 낳는 진정한 금은 보화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강력한 황금 방패도 하루아침에 깨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1일 아침 비방을 마친 후 당일 하루 동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남편이나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짜증 섞인 험한 말을 뱉어내는 순간 그 탁한 분노의 기운이 뾰족한 창이 되어 방금 쳐놓은 황금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재물을 시험하려는 마장이구나 생각하시고 부드러운 미소로 크게 한번 웃어넘기셔야 방패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둘째, 이날 하루만큼은 그 누구와도 절대 동어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남에게 거저 내어주는 일도 삼가셔야 합니다. 6월 1일은 대운의 씨앗이 내 집터에 막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방금 들어온 엄청난 재물운과 기운마저 덩달아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날 하루만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집안의 기운을 오롯이 응집하는 데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셋째, 현관 비방을 마친 직후 아침 시간에는 빗자루질을 하거나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지 마십시오. 방금 전 하늘에서 쏟아진 맑은 금전의 기운들이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며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바닥을 쓸어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집 안으로 들어온 복을 쓰레기와 함께 내다 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청소기가 필요하시다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늦게나 웬만하면 다음날 맑은 기운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금기사항만 철저하게 지켜내신다면 6월 한 달은 물론이고 올 한 해 내내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곁에 두고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계약, 활용점정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려드린 이 모든 비방과 축원은 여러분 스스로가 확고한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 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깊은 염원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2026년 6월 나의 대운이 활짝 열렸다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하늘의 신명님들과 맺는 강력한 영적 계약서이자 가난과의 지독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음을 우주 법계에 당당히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글을 쓰실 줄 모른다면 마음에 품고 소리내어 3번 외치셔도 좋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찬밥 드시며 뼈가 닳도록 희생하신 그 고귀한 세월, 이제는 떵떵거리며 보상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넘치고도 남습니다. 2026년 6월 1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현관의 기적을 반드시 실천하시어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내고 온 가족이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웃음 짓는
눈부신 내일을 맞이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릴 더 깊고 신비로운 청인우설의 비방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터주신님의 가호가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 이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불과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10수년 동안 소식도 없던 옛 지인이 찾아와 떼어먹었던 큰 돈을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돈으로 가장 급한 빚의 불을 끄고 나니 거짓말처럼 꽉 막혀 있던 금전맥이 사방에서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했던 생선 난전은 터가 좋아져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무엇보다 무기력했던 남편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 나서며 아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학비가 없어 매일 밤 눈물 짓던 자식들은 뜻밖의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여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보살님은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바닥을 떠나 부산 시내 중심가의 반듯한 상가를 얻어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끔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저를 찾아오실 때면 생선 가시에 찔려 흉터투성이었던 그 거친 두 손이 얼마나 곱고 부드러워졌는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화색이 얼마나 밝게 도는지 모릅니다. 보살님들, 이 엄청난 기적이 그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6년 6월 1일 아침, 이 비방을 믿고 실천하실 우리 보살님들의 찬란한 미래입니다. 하늘은 정성을 다해 낡은 기운을 씻어내려는 자에게 반드시 거대한 대운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박 보살님이 현관문을 열며 하늘을 향해 외쳤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며, 소금과 동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황금 열쇠 1000기를 누설하는 신비한 비방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셨던 2026년 6월 1일 아침, 우리 집 현관에서 행해야 할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6월 1일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낡고 썩은 과거에 찌든 가난을 단칼에 끊어내고 하늘의 제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대운의 문턱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날 아침만큼은 평소처럼 피곤하다며 허둥지둥 일어나지 마시고 묘시, 즉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맑은 양기가 세상에 가장 충만한 그 시간에 반드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알람을 여러 개 맞추셔서라도 이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치는 시간에 일어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굳건히 하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욕실로 가셔서 밤새 묻어있던 탁한 기운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로막는 손재수나 구설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치를 떠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밤새 우리 몸에 쌓인 음습한 땀과 수면 중의 탁기입니다. 차가운 물로 3번 얼굴을 씻어내고 손목까지 깨끗하게 닦으면서 속으로 내 몸과 영혼에 붙어있는 모든 가난의 찌꺼기와 애구는 이 물을 타고 다 흘러간다라고 굳게 믿으며 씻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목욕제게 하는 마음으로 비워낸 후에야 비로소 거대한 재물을 끌어당길 신성한 비방의 도구들을 만질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수를 마치셨다면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작은 그릇에 굵은 왕소금 한 줌과 붉은 구릿빛이 선명한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담아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하십시오. 현관에 도착하시면 먼저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탁한 숨을 길게 뿜어내어 가슴 속의 억울함과 근심 걱정을 다 뱉어내고 맑은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유심히 보십시오. 어젯밤 아무렇게나 벗어둔 가족들의 신발이 널브러져 있다면 그것부터 가지런히 정리하여 신발장 안으로 넣거나 한쪽 구석으로 반듯하게 치우셔야 합니다. 어지러운 현관은 가난 귀신이 춤을 추며 재물을 걷어차는 무대와 같습니다. 바닥이 말끔해졌다면 준비하신 굵은 왕소금을 현관문 안쪽 양옆 구석에 아주 조금씩 소복하게 흩뿌려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된 부정을 막아내고 사악한 탁기를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양의 에너지 결정체입니다. 이 소금이 현관 바닥에 닿는 순간 밤새 현관 문고리에 매달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가난 귀신은 뜨거운 불에 댄 듯 기겁을 하며 영원히 도망치게 됩니다.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냈다면 이제 텅 빈 그 공간에 거대한 재물을 불러들일 차례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꺼내십시오. 보살님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 세 잎일까요? 숫자 3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꽉 찬 완성의 숫자입니다. 게다가 10원짜리 동전의 붉은 구리는 오행의 이치에서 강력한 금의 기운, 즉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하며 동전 앞면에 새겨진 다보탑은 땅의 든든한 터주 기운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신묘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새 잎을 현관문을 바라보고 섰을 때 여러분의 우측, 즉 재물이 쌓이는 금고의 방위인 우측 구석 소금 옆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 밖의 맑은 재물운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한 번 들어온 돈은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황금 자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영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바르게 펴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태로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으십시오.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서부터 나는 이제 평생 돈 걱정 없는 부자가 된다.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고생은 오늘로 끝이 났다라는 강렬한 염원과 확신을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고도 경건하게 문을 밖으로 활짝 여십시오. 덜컥하고 문이 열리면서 바깥에 시원하고 맑은 새벽 공기가 훅 하고 얼굴에 와닿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원한 바람이 천지신명이 내려주시는 기운이자 2026년 6월의 웅장한 대운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첫 숨결입니다. 그 기운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맞이하며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향해 바로 이 한마디를 크고 또렷하게 외치십시오. 다시 한번 핏대를 세워 강조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중얼거리지 마시고 가슴속 깊은 곳 맺혀있던 하늘 모두 끌어올려 단전의 힘으로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천지의 생기가 내 집으로 모이니 사방의 금은 보화가 내 품으로 쏟아진다. 이 한마디는 단순하게 듣기 좋은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우주의 깊은 이치와 오행의 상생 원리가 단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담긴 기적의 주문입니다. 천지의 생기라는 목의 맑은 소리, 에너지가 현관에 내려놓은 동전의 금 기운을 강렬하게 깨우고
금은 보화라는 풍요로운 결실이 수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대한 토의 그릇에 폭포수처럼 담기게 되는 엄청난 영적 대폭발을 일으키는 진언입니다. 여러분의 낭낭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현관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순간 우주 법계의 재물신장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집 주소를 정확히 찾아내어 앞다투어 황금 보따리를 던져주시게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가슴 벅차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신비로운 비방을 정성껏 행하고 천기를 뒤흔드는 이 문장을 외친 6월 1일 아침 이후의 삶을 말입니다. 6월 한 달 30일 내내 여러분이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귀인이 나타나 돕고 꽉 막혀있던 돈줄이 사방에서 봇물 터지듯 시원하게 뚫릴 것입니다. 속 썩이던 자식들은 어디서 큰 돈을 벌어와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밤낮으로 목을 조르던 지독한 빚더미는 기적처럼 눈 녹듯 사라질 묘안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낡은 허물을 벗으려는 자를 돕고 간절하게 비방을 실천하며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의 대운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신묘한 아침의 비방을 모두 치르셨다면 이제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 거대한 재물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집안 전체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야 할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일러드린 신묘한 비방을 통해 밖에서 떠돌던 거대한 재물의 기운을 우리 집 현관을 거쳐 안방 깊숙한 곳까지 무사히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옛말에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 귀한 천지의 대운이 행여나 다시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질투 많은 악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들어온 재물이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고 태산처럼 쌓이게 하려면 집안 전체를 감싸는 절대 뚫리지 않는 영적인 결계, 즉 황금 방패를 쳐야만 비로소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